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1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으로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하여졌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내용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봉들을 떼내시며 이 땅의 재앙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첫째인부터 여섯째인까지 살펴보면서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는 재앙이 어떻게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다섯째인으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정당성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여섯째인은 우주적인 종말론적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는 몇 번째인까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7번째인까지 있습니다. 어제 6째인까지 떼어진 것을 본 우리는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 7째인이 떼어질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7째인이 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인봉이 떨어지기 이전으로 돌아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상급을 주실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재앙을 지연되는 현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1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라고 나옵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어제 함께 살펴본 6장 내용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6번째 인까지 떼어지면서 우주적 종말이 재앙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봉들이 떼어지기 전 상황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일 후에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6장의 마지막 절인 17절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는 내용을 기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진노의 큰 날, 그 재앙 앞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이 오늘 7장의 내용임을 유념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7장은 6장 17절 이 능히 누가 설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됩니다. 그 답변으로서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제 인봉이 떼어지기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유념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네 모퉁이와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는 것은 땅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행위는 모든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49장이나 다니엘 7장을 통해 살펴보면 바람이 심판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천사들이 모든 땅으로 퍼져나가는 그 심판인 바람을 붙잡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유보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인, 즉 도장을 가지고 네 천사, 즉 넷째 인까지 오라 외치던 그 네 생물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재앙들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이 무엇일까요? 당시 주인이 자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였기에 주인의 권위 아래서 보호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표가 되어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1절에서 천사들이 등장해서 바람을 붙잡고 재앙이 나가지 못하도록 유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인을 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실자가 몇 명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참으로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은 이 숫자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와 또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의 12 그리고 많음을 뜻하는 1000을 곱하여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의 대표들을 통하여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4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파 중 일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며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로 12지파를 언급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었던 언약 백성으로서 시작 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 등 모든 교회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 중에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헬라인들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요한이 그러한 교회들에게 쓴 내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것도 그 중에 일부분만 포함되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경건한 헬라인이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에겐 구원이 없구나 하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은 그러한 헬라인들을 포함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등을 회람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12지파의 상징은 언약 백성으로서 처음 체계적으로 출발한 상징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파들을 언급하며 12지파로 구색을 맞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으로 임할 하나님께서 새롭게 통치하실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한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새 이스라엘로,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할 믿음으로써 승리한 자들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8절까지는 지파별 계수가 끝난 후에 9절에서 이어지는 말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9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또다시 이 일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며 환상이 전환됩니다. 환상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게 됩니다. 아무도 셀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규모인지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14만 4천 명이 상징적인 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환상은 심판 속에서 보호받는 지상의 성도들과 또 환난을 통과하여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을 각각 다른 시점에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보좌 앞이라는 것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섰다는 것은 예수님 앞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들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이들이 죄로부터 승리하였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그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종려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그 승리를 축하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자신들이 죄로부터 승리하였는데 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그 승리를 축하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찬양과 경배가 되어질까요? 그 이유는 4장과 5장에서부터 살펴본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끄신 이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인정이 담겨있기에 자신이 승리함을 축하하고 있지만, 구원받음을 축하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찬양과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모든 주권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언약에 있는 주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10절과 1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한 내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신의 구원이, 그 주권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천사가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7장의 경배와 찬양은 그들을 구원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순교자들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요한에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묻습니다. 이 요한은 14절에서 장로에게 당신이 하신다 라고 말하며 장로가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큰 무리의 성도들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자기의 피로 그들을 사신 어린 양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순교자들이 되었고 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의지할 것은 어린 양의 피, 그 보혈밖에 없음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으로 그 피로 우리의 옷도 씻어져 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16절에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럴 수 있는 것은 어린 양께서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의 모든 구원과 재앙의 문제들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봉이 풀리기 전 시점으로 돌아가 그 인봉이 풀림을 막고 믿는 자들 이마에 인을 찍어 보호하심을 말씀하심으로 인해 결국 재앙과 심판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부터 보호받아 구원받는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이 핍박과 유혹의 세상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승리와 구원 또한 결국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인은 이신칭의입니다.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칭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할 때, 그것을 믿을 때 그 보혈로 인해서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기에 그 보혈의 피로 죄인인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론 믿음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것은 어느새 내 의가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그 중에 나는 의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구원은 우리가 잘하였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그 피로 씻음 받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교만하여지며 또 구원으로 나아가지만 오히려 구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은, 영생은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구원은 주님의 보혈의 그 피로써 씻음받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 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이마에 인을 지시며 우리를 종으로서 삼아주시고 자녀로서 삼으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오늘 하루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